아이의 부모님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매주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아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민 집사님과 함께 가정에서 매번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함께 보며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 하윤이 박봉현 형제님 가정과 우리 처음 왔고요. 그리고 우리 영국 형제님 가정 또 오랜만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윤이 예나. 아이고, 네,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가 네, 우리 하윤이 그리고 우리 예나 잠깐 앞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찾아서 들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나는 분리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이름과 새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거리끼는 곳으로 보이는 저 십자가가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 아래 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십자가 위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도리어 옛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심판에 넘기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늘의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삶의 길이고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승리만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알고 죄와 분리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승리만 있을 것 같고 완전한 성공만이 신앙의 성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여전히 연약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남겨진 악이 나를 다시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노예와 포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던 내가 다시 옛 법에 그 죄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나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의 쓰라림을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난관, 그리고 갈등, 패배, 의심, 절망, 그리고 실패와 무능이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죄를 안 짓고 또 의가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을 남겨두셔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 이런 외침을 소리 지르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주거나 면제해주는 어떤 영적 비밀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떤 영적 비밀을 소유해라.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과 또 우리의 곁에 그리고 내 이 육신의 몸은 죽음에 두시고 그 사망의 몸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그 유혹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죄를 따르도록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성도만이 토해낼 수 있는 절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런데 이 24절의 절규는 단숨에 25절의 첫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25절의 첫 단어는 은혜로다, 카리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은혜로다, 감사로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 갇히고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나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었다고 단숨에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십니다. 나는 왜 예수 믿고도 이 모양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바로 24절과 25절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의 몸을 죽음 가운데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왜?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인생,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신비한 힘과 능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원합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힘을 얻고 어떤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고 사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그 힘과 방법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있고 어떤 능력을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애초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방법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연약함과 죄밖에 없습니다. 결국 죽을 내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 믿고 어제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도 그 말씀은 어제의 것이지 오늘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먹었던 밥으로 오늘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아침만 되면 우리 아내에게 처음 하는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잘 잤어?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입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밥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과 힘을 저절로 주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고 매일매일 그 말씀 먹고 살아가라고, 그 말씀 의지해 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두시지 아니하고 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어제의 은사와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또 그렇게 예수를 매일매일 먹고 알아가며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서로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요새 저희 아내에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리와 정의의 검으로 저를 엄청 휘둘러요. 네. 그리고 또 넘어져 있고 낙담해 있는 저에게 저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가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못나고 울고 쓰러지고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 내 인생이 여러분 상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서도 참 이 사랑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더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엄청 소리를 지르고 엄청 혼을 냅니다. 근데 이제 좀 보여요. 저희 아들이 저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하고 나서 제 눈치를 슬쩍 살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빠가 무서워서 그 순간을 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를 무서워하지만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의 말을 좋아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를 붙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번 주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술자리에 부르는 사람, 우리 담배 한 대 피우지 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발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해달라고 찾아오고 술잔을 기울이자 말하며 담배를 권할 겁니다. 여러분 또 끌려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아니,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죄라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내가 마음껏 짓겠다는 방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이 좁고 험하고 그리고 거칠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 속에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향해 나아가며 이 광야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병원에 있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쉬움과 한숨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인생을 원망과 아쉬움으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열매와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왔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행복을 찾는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며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선물로 얻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런데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진리의 길을 걷느라, 여러분,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지느라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책 한 권을 보여주셨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인생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저를 너무나 위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때때로 마냥 행복하고 내 모든 원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때때로 주님, 제발 이 잔 좀 내게서 치워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눈물과 그 고통만이 내가 진짜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하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제발 이 잔 좀 치워달라고 울부짖었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길은 어쩌면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남편은 잘 나가고 아내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죽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괴로운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잘하고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길을 잃지 않은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거야. 너의 죽음이 나의 부활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한 인생이 될 거고, 결국 너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죄와 연약함과 죽음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의 고백으로 선택하게, 그 선택의 자리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로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물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묻습니까? 어떻게를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항상 하는 얘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아는 것이 답이야, 길이야, 생명이야 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왜 우리 교회 목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냐? 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생각하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항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의하시면 안 돼요.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항상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예수를 알아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말씀, 예수가 누구신지 더 깊게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요. 1년이 가도 말씀 한번 제대로 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인데 대체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알아야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를 덮어놓고 믿는다면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한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라 무시받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은 것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직업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학벌 달라고, 집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예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는,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알라고, 예수를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시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 답이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언급한 김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음부의 바닥으로 간 것입니까? 지옥과 음부는 다르죠? 네, 음부로 간 걸까요? 그가 베풀지 않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나사로는 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일까요? 물론 부자가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도 물 한 번 대접한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진 것을 다 나누고 살아가면 천국을 받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충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가족들이 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럼 무슨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들이 살았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늘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풀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았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이 나사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울 때 예수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시고 그의 친구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이 충만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을 필요도 없었고 담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이 공허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얻는 자는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얻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여 예화를 든 이야기는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고 그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왜 그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유명한 거지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들먹이시고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고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를 구원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지로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무대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무 완고해서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아니면 주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은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생각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맞아, 나는 그 고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어. 고개를 현신 끄덕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무대와 배경으로 그것을 펼쳐놓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 고난에 넘어지고 한숨 쉬는 인생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역전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역전과 열매 맺는 삶의 길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고 이미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로 바꾸시는 역전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화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흙수저를 진정한 하늘의 금수저가 되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본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돈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학벌과 집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그들을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 예수를 얻은 사람은 부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물의 자리에서 예수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얻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요, 우리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따라가는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진리의 길을 살아가도록 한번 발버둥치게 해주십시오. 한번 애쓰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이 길을 한번 힘껏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시간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하나님께 모험을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목사가 되었으니 한번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예수의 이름에 내 인생을 모험에 한번 걸어봐야지.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던 그날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 밤에 임신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어. 그게 뭐냐고 물어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고 물어요. 이제 우리는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 10년 동안 저와 아내는 모험을 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제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좀 굉장히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가난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말씀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공고함 속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이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혈루병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자녀를 들쳐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빠, 여러분 죽은 딸을 붙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 이미 죽은 나사로, 그래서 울고 있는 가족들, 그들 모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 의심하는 도마, 율법의 신앙으로 카드를 휘두르던 바울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 지금의 평강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더욱 하나님과 함께 모험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을 25절에서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25절 이 마지막은 7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할 때 이 마음은 누스인데, 이 누스는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에 있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할 때의 마음도 이 누스인데, 이 누스는 이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 누스는 무엇입니까? 가슴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이해,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 죄와 그 죄에 붙들려진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예수를 믿어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 사이에서 우리를, 율법과 그리고 이 죄법 사이에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의 길로 반듯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십자가를 알아도 여전히 내 안에 죄와 연약함이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헛믿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헛것으로 되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를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더하여 말씀드리면 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이 옛자 육신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싫다고, 안 죽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겁니다. 마치 안 죽은 것처럼 흉내내면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 자아가 기를 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넘겨야 하는지 바울은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로 먼저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십시다.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못난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또 바라보십시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잔소리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